제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평화의 나라라고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맹수들이 같이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뭔가 벅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설렜고 이런 말씀을 보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찬양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치면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일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일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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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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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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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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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일 보기 원하네 거룩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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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매들만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해 우리 형제들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기쁨 되는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봄이라. 고통이 변하여 평안 되는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봄이라. 가난이 변하여 만족됨은 풍요 되신 주님을 알게 됨이라. 아픔이 변하여 성숙됨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이라.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우리 자매들만 고난이 변하여 기쁨 되는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봄이라. 고통이 변하여 평안 되는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봄이라. 우리 형제들이 가난이 변하여 만족됨은 풍요 되신 주님을 알게 됨이라. 아픔이 변하여 성숙됨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이라. 우리 다 같이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주시고 영원하신 누리며 살리.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백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음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또 고향으로 또 여러 친지들 찾아 뵙고 하는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제를 통하여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번 설명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못 이겨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발밑을 비추는 등불처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할 때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모두 노력이나 행위로는 결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 모습조차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오고 가는 많은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동안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멀어진 가족들과의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간증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서로 섬기고 이해하며 평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정치로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눈물 짓는 그곳을 향해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희석되는 시대에 성경에 대해 바로 알고 진리를 반듯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여지며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목자,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터와 가정에 곱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까지 주님께서 책임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말씀대로 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역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도전이 일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우리 일상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가까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영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또 이곳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귀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하나님 복 주신 이날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두어드리는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또 저들의 11조로 고백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또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의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줄 예물과 또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받은 은혜를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자님부터 네.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목자 박정훈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목자로서 당연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CCM 콘서트 시간에 콜링콰이어 공연을 본 것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다니엘 김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2시간 동안 외쳤다는 것과 김상인 목사님이 더 이상 스스로의 구원을 미루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제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저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모두가 구원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목장 한지연입니다. 처음 수련회 일정표를 받았을 때는 지난번과 비슷한 내용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목장 식구들이 지난번보다 훨씬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들 낯설고 어색해했지만 이번에는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설교도 집중해서 들으면서 분위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목장 식구들과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시간에 유나와 윤서에게 기도해준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안아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주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유나 윤서가 정말 좋아해줘서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뿌듯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아서 매번 망설이고 주저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조금씩 신앙이 독립되어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저했던 것들이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는 예배와 기도 시간에 더 집중하기로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상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진솔한 간증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를 썼습니다. 뭔가요? 저는 간증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신앙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지연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엔가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독립이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독립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훈 목자도 믿음직하지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은 저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지도하는 목사님이나 또 부모님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집 아이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또 저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을 넘어간 것은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일어나서 23절에서 2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 만나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할 때 만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또 맞이하는 한 주간인데 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일찍 이 휴가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또 고향 방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일을 본교에서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 그럼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게 잘 보내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가, 또 아니면은 병원에 근무하거나 또 일구에 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지, 주일을 잘 지키는 원칙,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원칙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참 피곤한 인생들이죠. 자기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 것인데 늘 주변에 참견을 하고 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마치 경찰관처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제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마침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그것을 비벼서 먹은 것이 이들 눈에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24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 규정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이 안식일 죄송합니다.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목이 매일 일이 아닌데도 목이 매일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안식일 규정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했는데 무려 39가지나 정했습니다. 그 항목이. 근데 39가지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한 항목당에 6가지 세부 규칙을 또 정했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죠? 200가지나 훨씬 넘는 이런 세부 사항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항목 밑에는 안식일 날 추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도 있겠지요. 근데 심지어 이들이 정한 세칙에는 미리 익을 때는 긴 옷을 입고 밀밭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혹이라도 내가 옷이 스쳐서 밀알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추수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따서 일단 딴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수확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밀을 그냥 하진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해서 껍질 까고 불어서 먹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뭐에 해당합니까? 수확하고 타작한 것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규정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바스인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사베스, 그 히브리어로 사베트, 이것은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엘리베이터 위에 그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엘리베이터 몇 층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건 뭐예요?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베스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층층마다 누르지 않아도 층층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지도해 줬던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그 유대인 친구예요. 유학 가서 놀러 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금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놀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갈 때 불 좀 꺼주고 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불 끄는 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그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이나 이런 자존심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오래된 규정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이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와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을 변론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들의 그 문제 제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 등극하지는 않았죠. 근데 사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무나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그 몸에 배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는 자기 이성을 놓아버리죠. 그래서 늘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일들이 몇 년을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이 노출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은 또 사울의 군대가 출동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노업 땅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떡이 있으면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떡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 성전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제사장 외에는 그 진설병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을 먹지 않으면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율법을 어기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윗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그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은,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들에게 그 물려낸 떡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생각의 유연성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정말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유연성, 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이런 것들을 마가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이들에게 물려낸 떡을 가지고 이들을 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성경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왜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대면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거나 부모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대놓고 또 시어머님 또 시댁 식구 밉다고 대놓고 저는 시금치 먹질 않아요. 결혼 이후에 아예 시금치를 안 먹어요. 시자가 들어가는 건 시편도 읽지 않아요.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때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형식 가지고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번번이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 그 안식일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원칙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럼 우리 가운데도 주일을 지키는 것을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일날 나오는 것을 큰 희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해주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큰 희생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한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필요로 하셔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바이오리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제품에는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인생 매뉴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쉼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날을 복을 주셔서 구별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뉴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일 돌리고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7일, 14일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계나 연장도 쉼 없이 돌리게 되면은 거기에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기계는 그렇게 되는데 사람은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신 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루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에서나 또 건강에서나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창조의 안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구원의 안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6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 아니라 너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 짐승이나 너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쉬어라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6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이른 날에는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집안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이 쉼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억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몸만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떻게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지고 가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이 날이구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을 잘 지키는 원칙은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날을 해석하는 것도 주인의 역할이죠. 안식일의 해석이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붙잡아야 할 것이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대에는 정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안식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본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과 더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지킬 때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육신이나 정신에 있는 스트레스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육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른 것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여행 가면 좀 풀리지 않을까요? 일부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다녀와 봤지 않습니까? 여행 다녀오니까 여행 다녀온 그 피로 때문에 더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인생을 운전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는 길은 너무나 생소한 처음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 속에 여러분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입니까? 저도 차량 운행을 해보지만 차량 운행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에너지가,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차량들이 어떤 오토바이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의도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 길도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모가 처음 되어봤잖아요. 우리가 언제 부모가 되어봤나요? 그러니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 처음 가는 길에 얼마나 긴장하고 또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 내 몸에는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처음에는 조금 마시면은 그런 생각들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더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문제만큼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는 단면으로 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입체로 보십니다. 위에서 다 내려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입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면 그냥 두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옆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이 처해지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요구에 응해줄 수 없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로운이가 지가 이 볼펜으로 그림 좀 잘 그리고 종이 접기를 잘한다고 해서 엄마 칼 주세요, 내 사과 깎아드릴게 하고 칼을 달라고 하면은 칼 주나요? 지금 안 주지. 칼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로운이는 자기도 잘할 수 있다고 칼 달라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칼이라고, 이거 좀 깎아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아빠 엄마는 어떻습니까? 네가 필요한 것 알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걸 안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는 부모가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귤 줄게, 귤. 사과 대신 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응답받은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 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쉼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보내니까 나머지 여섯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남은 엿새를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 무거운 짐 속에는 자녀의 짐도 있고, 여러분의 짐도 있고, 재정적인 짐도 있고, 관계의 짐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 짐을 진 사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보내면은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모닝 이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때가 됐는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한 3주 정도가 지났는가? 그때 이제 그 책임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받고는 그 자동차 보험을 관리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깜빡했다고,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깜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럼 보험 들어주시고 처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보험은 그렇게 처리하고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그건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어제 집에 가니까 안 그래도 이 과태료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내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일단 보내라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쿨하게 오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그리고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안식일은 그분과 함께 보내면서 그분께 우리 짐을 맡기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또 돌아갈 때는 또 주섬주섬 그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맡겼으면 잊어버리고 믿고 가세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은 석수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작업을 하다가 망치로 쳤는지 어쨌든 손에 장애를 입어서 더 이상 생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의주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당 중심으로 중앙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에 어긋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지는데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답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네요. 자, 안식일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답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 옳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음이 강박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뭘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저들은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안식은 뭘 하는 날이다? 안식은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다. 안식은 목숨을 살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선한 일에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니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를 뭐 11월 달 21일 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다니엘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 금식 기도회는 가정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화가 된 것 중에 21일을 다니엘이 먹었던 그 음식처럼 고기나 이런 거 먹지 않고 또 뭐 야채 이런 것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프로그램화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2년, 2, 3년 했나요? 수첩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는 고구마는 되나? 김치는 되나? 묵은 어떨까? 두부는 어떨까? 매일매일 관심이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커피는 되는데 그럼 녹차는 어떨까? 차는 어떨까?
그럼 영국에서 나온 그 차는 괜찮은가? 온통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관심이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걸 구분하는데, 그 나한테도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데 먼저 한 교회 물어볼게 하니까,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거기는 뭐 두부김치는 안 되고 두부는 먹더라 한 걸. 두부는 된답니다. 또 송화시장에 있는 묵은 된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온통 관심이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기도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주는 거 먹지 않고도 얼굴이 윤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온통 관심이 목사님 부식비가 더 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이거예요. 너희들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구나. 해야 될 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거 안 하니까 저 사람 왜 저거 해요? 라고 꼬집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작 그 안식일의 정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준 날인데 너희는 이 날을 죽이는 날로 사용하고 있구나. 말로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그 하는 행태들이 다 사탄이 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생각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 뭘 할까 하지 말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라,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고, 주일에는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일주일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산 날이라고 한다면 이 주일 하루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좀 더 보람되게 살고요,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정신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형식을 붙잡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이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냅니까? 우리 또한 이거 해야 되나? 또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혹시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이 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날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